일시에 베풀어지는 겁니다. 단번에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범죄는 차츰차츰 모든 인간에게 퍼졌지만, 그러나 은혜는 차츰차츰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한 번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붕괴된 끔찍한 현장은 자발적으로 차츰차츰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현장이 자발적인 회복이 가능할까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요, 모든 각 나라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츰차츰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류가 끊임없는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차츰차츰 회복이 가능할까요? 한 번 엄청난 재앙이 미치면 차츰차츰 회복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멸망입니다. 왜요? 지구의 자생 능력이 이미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차츰차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생 능력이 무너진 세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 세상은 이미 자생 능력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절대 차츰차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단번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인간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들에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에게까지 미칠 수 있느냐? 우리는 늘 이것에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면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 내용 역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죽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으로 모두가 다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은혜 말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가능성을 이것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은혜 말고 그러면 율법에서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럼 가능할까? 율법은 이미 사망에 빠진 인간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말고 율법은 그럼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율법은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율법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인간의 이 본성, 속성 때문에 율법은 결국 인간을 더 범죄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인간은 덜 죄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명령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율법은 절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무엇이다? 오직 은혜의 선물, 은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욱 넘칩니다. 또 말씀 끝에죠. 율법은 죄를 더할 뿐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욱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 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혹시 그런 생각 해야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바울은 계속 죄를 범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죠. 인간의 현재 상태를 한번 꿰뚫어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 회복과 구원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면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참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무엇으로, 율법으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져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인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소득이 안정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공포와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에 직면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들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왕노릇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강민환 원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 다녀오셨는데요. 잠깐 보고 이 시간